이제 역대하 7장 말씀은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면의 명령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이제 7장에서 6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7가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께서 이곳에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조그마한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의 주관자로서 하늘에 계시고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이 땅, 이 세상이 먼지와 티끌같이 여기시는 그런 아주 하나님 앞에서 작은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두고자 성전을 지은 이곳에 주님께서 마음을 두시고 눈을 두시고 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7장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성경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런 기사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감사하며 찬양을 한 뒤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어디에 불이 내렸는가? 바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았다라는 말을 통해서 번제단에 불이 내렸다는 거죠. 번제단이 약 한 4m 가까이 4m 정도 되는 그렇게 높은 그러한 그 번제단이 이 모든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그런 모습으로 번제단이 있는데요. 이러한 그 번제단에 불이 내렸다. 왜 여기에 불이 내려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레위기서 9장 24절에도 보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을 이 양식을 받고 그리고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그 성막을 지었습니다. 타브네클이라고 하는 텐트를 지었죠. 텐트를 지은 다음에 제사장 위임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했던 일이 뭐냐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바로 그 번제단, 그 번제단의 불을 번제단을 사르고 제물들을 사른 다음에 이제 그 불로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성막의 모든 일들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이 놋으로 만든 모세의 번제단,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솔로몬 당시까지도 기브온 산당에 바로 그 놋으로 만든 번제단이 있었는데 다윗은 솔로몬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갖다 놓고 그리고 기브온에는 그 번제단이 있어서 제사를 드릴 때는 그 번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 성전, 새로운 성전은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성전의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다시 새롭게 이 새로운 성전에 맞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있는 번제단은 1.5m밖에 안 되는 이런 작은 번제단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4m 되는 이런 큰 번제단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그려서 주셨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큰 이 번제단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정한 불이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 때에는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로서 또 거룩한 불과 같이 그렇게 성전에 성막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과연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모든 백성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의미로서 도장을 땅 찍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는 내가 인정하고 내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도장을 찍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사르면서 앞으로는 이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니라 누가 피운 불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이 무엇을 합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일은 바로 이 불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기 위한 번제물을 태울 때, 소제물 또는 여러 가지 희생제물을 태울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불을 통해서 이 번제물과 소제물들 이런 모든 것들이 태워져요. 그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내가 받겠다, 하나님이 다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로 태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이럴 때 정말로 막 감동스러운 뭐 눈물이 없고 또 막 그 진한 어떤 그 기쁨 뭐 이런 것이 없어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이것은 하나님의 불로서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어떤 느낌이나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이미 내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미 도장이 찍혀져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있는 이 불을 가지고 뭐 합니까? 이 불을 가지고 번제물을 사르는 이런 우리 속죄와 화목하게 되는 이러한 그 제사뿐만 아니라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 있는 것처럼 이 성전도 그렇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성소로 들어갔었을 때 거기서 뭐 이 불 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로는 이 메노라의 불을 다 밝히고 끄고 켜고 끄고 켜고 할 때 그 불로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이 성막을 이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할 때 그 향을 피우는 모든 것들은 뭘로 하는 겁니까? 바로 이 불로서 향을 피우고 이 불로서 모든 성전의 일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피운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명령했던 것대로 짓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움직여서 가장 힘이 돌아가는 거, 에너지와 같은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불 아니겠어요? 자동차에도 아무리 뭐 멋지게 만든 자동차라도 불이 생기지 않으면은 이 자동차로부터 폭발력이 있는 이런 가솔린이 들어가서 불이 나지 않으면은 이 자동차가 움직여지질 않죠. 어떠한 것도 불이 있어야만, 에너지가 있어야만 그것이 자기의 기능을 다하고 움직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도 이 외적인 모든 것들은 다 갖췄습니다. 모든 그 기구들과 뭐 성막, 언약궤 다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워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이 하나님의 불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불이 아닌 사람이 붙인 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우리가 열심으로 하면 되는 거구나. 우리가 무조건 열심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라고 다 말씀하셨고, 물두멍 어떻게 만들고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지성소에는 어떻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사용될 앞으로 이 계속해서 발전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섬길 그 모든 불도 사람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서 그거를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불이 임하셔서 그 일을 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속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절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는 그 속죄 그 불도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라고 하는 번제와 같은 이런 모든 것들,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불로서 움직여지는데, 이 불로서 움직여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고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서 이것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삶으로 다 번져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있고
거기에 백성들이 있고 그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 중심에 성전이 있고 성전 중심에 언약궤가 있는데 바로 이 언약궤와 그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이 불을 통해서 백성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래야므로 말미암아서 이 불이 백성들의 신앙에 뭐가 되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거죠. 성전이 백성들의 신앙이 중심인데 그 중에서도 이 불을 통해서 성전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 불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형을 멋지게 갖춰도 하나님의 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뒤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리라. 이 몇 날이 못되어 받을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제자들은 성령이 무엇인지 구약 성경에 가끔 나와 있지만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몰랐죠. 그런데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하는 그 장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예수를 믿는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의 몸, 그거를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처음 백성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바로 불을 내려달라고. 성령의 불을 부어달라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이 불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이 한꺼번에 임해서 각 사람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각 하나의 불이 그렇게 성령으로 임하면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리고 담대함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불을 받아서 이 불을 어디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들이 온 세계로 퍼졌습니다.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 임한 그 성령의 불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면서 이 불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몇몇 사람들이 남았지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계속 그들이 번져나갔는데 그들이 그 성령의 불을 받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유럽 전역이 예수 믿는 곳이 되었고 그리고 유럽에서 이제는 어디까지 온 거예요? 아메리카까지 오고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오고 그리고 온 세계에 지금 성령의 불이 전체적으로 다 번져서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슬람 세계에도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이슬람 땅 가운데 일어나서 교회가 생기고 정말로 이 가자 지구에 교회가 있을 줄은 정말로 몰랐는데 가자 지구에도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에도 지금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무엇 때문에 생겼는가? 바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이 불을 가지고 나가서 여기저기 전 세대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계속 이 불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면서 이 불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있는 것이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불이 계속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바로 성령의 불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고 이 성령의 불이 근본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가 근본이 되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이제 아론의 두 아들이 뭐 합니까? 술이 취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 아무데서나 이렇게 구입한 아무데서나 받은 그런 불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그들이 불로서 태워지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의 교회의 일, 주님의 백성들의 일은 반드시 무슨 불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불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먼저 뭐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성령의 확신, 성령의 확증,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가지고서 모든 일들이 여기서부터 진행이 되어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에 바로 이 불을 내려서 앞으로의 모든 신앙적인 그 일들, 그래서 나라를 강건하게 하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계속해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솔로몬 당시에 이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막 구경하려고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고자,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보고자 여기저기서 막 몰려와가지고 막 오잖아요. 이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불이 솔로몬 성전에 임했고 그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여기저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은 정말로 이 이민을 가고 싶어하는 나라들 다 어떤 나라였습니까? 잘 사는 나라죠. 근데 이민 가고 싶어하는 그 나라들이 돈만 있고 잘 산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제도와 그 나라 사람들의 정신, 삶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죠.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돈만 많다고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돈 많은 나라는 저쪽 카타르라든지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엄청 많습니다. 그 나라 석유 퍼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하는 나라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선진국이 아니라 그 나라는 몇몇 사람 돈은 있지만 선진국이 아니에요. 왜? 정신이 그러니까. 정신이 선진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선진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떤 분이 무슨 그 뭐죠? 부자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에게 뭔가 이렇게 이게 보내준 게 있는데 제가 여기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와 이 선진국 한국이 생각하는 부자와 선진국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것이 얼만큼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의 부자 기준 중산층 뭐냐? 그러면요 직장인들을 설문한 결과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그렇죠? 부자겠죠. 예. 그 다음에 월 급여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예금의 잔고가 1억 원 이상 보유해 있어야 되고,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니는 정도가 되어야지 부자쯤 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직장인 설문조사예요. 그런데 프랑스의 중산층, 프랑스의 이 중산층의 기준, 퐁피두 대통령이 삶의 질에서 정한 프랑스 중산층의 기준 뭔지 아세요?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1.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고, 2.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3.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고, 4.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5. 공분의 의원이 참여하고, 이 공적인 분노죠. 이 정의롭지 못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6.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중산층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뭐예요? 정신이 없죠. 다 돈이에요. 자, 영국은 뭐라고 했냐? 옥스퍼드 대에서 제시한 중산층의 기준. 페어플레이를 할 것. 두 번째,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세 번째,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네 번째,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다섯 번째, 불법의 의원이 대처할 것. 여기 돈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우리의 직장인들에게 조사한 거겠지만, 그런데 그 일반 직장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부자다, 잘 산다라고 하는 잘 사는 것에 대한 생각 자체가 돈으로만 평가하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가 크리스천의 그 기초적인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점점점 선진국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국민들에게 머리에 들어있는 것은 크리스천 정신이 아니라 이 세속적인 그 돈은 벌었는데 여전히 세속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리에 꽉 차 있는 거죠.
돈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근데 이 나라들이 프랑스나 영국이라는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전 국민이 기독교였던 때가 있었죠.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그것이 그들의 어떤 영적인 기반, 정신적인 기반에 오랜 동안 수천 년, 약 1000년 이상, 2000년 동안 나라가 그 크리스찬의 어떤 기초적인 어떤 그런 바탕 위에서 문화적으로 쫙 이렇게 흘러왔던 그런 것들이 정말 무시 못하는 겁니다. 미국의 중산층 기준,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이래요. 그건 1.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2.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3.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4. 그 외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어야 한다. 여기에 뭐 이것이 우리나라를 비하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준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부자다, 참 믿음 좋다, 참 성공했다 라고 하는 어떠한 기준이, 우리는 그냥 돈, 부자가 되고 뭐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잘 산다라고 말한다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은 우리의 부의 기준,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부에 대하여 얘기하잖아요. 가난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참된 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이 풍성함의 기준이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할 줄 아는 거, 이 의에 대하여 핍박을 받고 또 마음이 청결한 거, 이게 성도가 잘 살고 있는 기준이죠. 그런데 성도가 잘 살고 있는 기준을 통해서 교회는 뭐를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어떤 리더십을 주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할 때 바로 솔로몬 성전에 내렸던 이 불의 역사가 잘 사는 성도들, 정말로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청결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애통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성교회가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나아가고 세상을 축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옛날에 어떤 거를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로가 되려면 뭐 돈이 얼마를 내야 되고 권사가 되려면 얼마의 돈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야 된다는 둥, 그 정도는 돼야지 뭐가 된다는 둥, 이런 헛된 그런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교회를 돈으로 움직이고 그 정신밖에 없는 거죠. 헌신에 대한 기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헌신이 아닌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교회는 과연 성령의 불로 움직이고, 이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온유와 양선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의 부요함입니다. 교회에 부요한 것은 뭐가 많고 뭐 건물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마음,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것이 그런 것들이 따라올 때, 그런 것이 있을 때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것들도 당연히 오게 돼 있는 거죠.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뭐를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백성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세요. 그가 구했던 것은 재물을 구한 것도 아니고 뭐 적군과 싸워 이기는 거, 자기 명예 높아지는 거, 이런 거 하나도 구한 거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정의로운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혜를 구했더니, 그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 가만히 있어도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선진국이라고 했던 그런 나라들,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거기 가서 뭐 하려고요? 뭐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거기 가서 공부합니다. 그 공부하는 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바로 대학. 이 과거의 대학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 중세시대 때부터 시작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 말씀만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이 세상과 자연, 이 사회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유니버시티가 되었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그 불을 받으니까 그 나라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되고 또 정신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이런 모든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오랜 동안에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세계의 모든 민족이 뛰어난 그런 이런 것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당연히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도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 때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께 정말로 목말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보내주시고 또 우리도 나아가서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들이 와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그 불을 체험하고 또 나아가서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불이 전파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불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의 불이 식어졌다면 내 마음도 차가워질 것이고 그 차가워진 것 때문에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또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텐데 다시 하나님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예전에 처음 사랑 예수님을 가장 처음에 두었던 그때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에 7장에 보면은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은 게 4년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 뒤고 그리고 7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11년 지났죠. 13년 동안 또 자기 왕궁을 짓습니다. 그래서 총 20년 이상이 흘렀죠. 20년 이상이 흘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모든 것 다 이룬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그래서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은 이 다윗의 길로 행하고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돌이켜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21절에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렇게 행하셨는고.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서쪽 성벽, 서쪽 벽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불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성전이 사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시고 우리 삶도 하나님에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킴을 받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성령 충만할 때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자녀들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